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는 연애신 시대소망 713페이지에서 716페이지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는 한 괘씸한 손이 주님의 얼굴을 치는 것을 보았다. 그 장면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재판정에서 뛰어나왔다. 베드로는 홀로 외로이 어두운 곳을 헤치고 나아갔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고 어디로 가든 상관하지 않고 나아갔다. 마침내 그는 자신이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는 곳을 발견했다. 불과 몇 시간 전에 일어났던 광경이 그의 마음에 생생하게 떠올랐다. 피땀에 젖어 고민으로 떨고 계시던 고통스러운 주님의 얼굴이 그의 앞에 떠올랐다. 그는 몹시 양심의 가책을 받아 그 시련의 기간에 그분과 함께 연합했어야 할 자들이 자고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홀로 기도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고민하시던 일을 기억하였다. 그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엄숙한 명령을 기억하였다. 그는 다시 재판정에서 일어난 광경을 회상했다. 그가 구주의 굴욕과 슬픔에 가장 무거운 짐을 더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의 애통하는 마음은 몹시 괴로웠다. 예수께서 당신의 아버지께 자기의 영혼의 고통을 토로하시던 바로 그곳에 와서 베드로는 자기 얼굴을 땅에 대고 죽기를 원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던 바로 그때였다.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탄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분의 압도적인 고민의 성격을 어느 정도 이해하였을 것이다. 그들은 당신의 고통과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예언하신 그분의 말씀을 회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장 어둡고 극심한 시련의 때에 희망의 빛들이 어둠을 비춰서 그들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게 했을 것이다. 날이 새자마자 사내들이는 다시 회의를 소집해서 예수님을 공회 앞에 끌어왔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을 대적할 혐의로 삼았다. 그러나 그들이 이것만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 없었다. 이는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야간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고 그분의 이러한 말씀을 듣지도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로마의 법정이 그분의 말씀에서 사형에 처할 만한 죄목을 찾지 못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 말씀이 되풀이되어 나오는 것을 그들 모두가 다시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분이 메시아라는 주장을 선동적인 정치적 주장과 연계시킬 수 있었다. 그들은 내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하셨다. 그들은 계속하여 그분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마침내 비통한 음조로 그분은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니라 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핑계할 수 없도록 하시기 위해 그분은 이제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고 엄숙한 경고를 덧붙여 말씀하셨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고 그들은 한 소리를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셨다. 저희는 어찌하여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부르짖었다. 유대의 권력자들로부터 세 번째 선고를 받으셨으므로 예수께서는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다. 이 모든 선고에 대해 로마인들의 재가를 받기 위하여 이제 그분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분을 욕하고 조롱하는 장면이 벌어졌는데 그것은 무식한 폭도들에게 받던 것보다 한층 더 심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참석한 바로 그곳에서 또 그들의 허락을 얻어 이 일이 벌어졌다. 모든 동정심과 인도적인 감정은 그들의 마음에서 사라졌다. 만일 저들의 논법에 약해서 그분의 음성을 침묵시키지 못했다면 그들은 아마 다른 무기들 곧 각시대를 통하여 이단자들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되었던 고통과 폭력과 죽임과 같은 무기들을 사용했을 것이다. 재판관들이 예수님의 유죄를 선고하자 백성들은 악마적인 분노에 사로잡혔다. 그들의 부르짖음은 맹수의 소리와 같았다.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달려가서 그는 죄인이다! 그를 죽여라! 하고 부르짖었다. 로마의 군병들이 없었던들 예수께서는 갈바리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살아계시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 당국이 관여해서 무력으로 폭도들의 폭력을 제지하지 않았더라면 그분은 재판관들 앞에서 갈갈이 찢기셨을 것이다. 이방인들은 아무 죄도 찾아낼 수 없는 사람을 야수처럼 취급하는 것을 보고 분개하였다. 로마의 관리들은 예수님에게 유죄를 선고하므로 유대인들이 로마의 권리를 침해했고 더군다나 그 사람의 증언만으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유대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의 개입으로 사건 진행에 순간적인 소강 상태를 가져왔지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동정과 수치심에는 모두가 무강박해 있었다. 제사장들과 관원들은 그들이 가진 직분의 존경을 잊어버리고 추악한 형용어구를 써서 하나님의 아들을 모욕하였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문을 들어 그분을 욕했다. 자신을 메시아라고 선언한 그분의 외람됨이 그분을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이끌어갔다고 그들은 말했다. 그분을 박해하는 자들은 헌옷을 머리에 씌우고 그분의 얼굴을 치면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자가 누구냐 고 하였다. 그 헌옷을 그분에게서 벗길 때에 한 초라하고 비루한 자가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저희의 사랑하는 사령관에 대한 온갖 모독적인 표정과 말과 행실을 빠짐없이 기록하였다. 그리스도의 평온하고 창백한 얼굴에 침을 뱉고 멸시한 비열한 자들은 장차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제76장 유다. 유다의 생애의 기록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의 생애가 슬픈 종말을 고하게 된 것을 보여준다. 만일 유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여행 전에 죽었더라면 그는 12제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할 만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것이며 그의 죽음을 아쉬워했을 것이다. 그랬더라면 수세기를 통하여 그를 따라다니고 있는 증오심은 없었을 것이지만 그렇게 된 것은 그의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특질들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성격이 세상에 공개되도록 하신 데는 한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것은 유다처럼 신성한 직분을 배반할 모든 자들에게 일종의 경고가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6월절 조금 전에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겠다는 약속을 다시 했다. 그때 그는 구주께서 기도하고 묵상하기 위하여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분을 잡기로
계획했다.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있은 후에 유다는 자기가 하기로 약속한 행동을 반성할 기회가 있었으나 그의 의도를 전혀 바꾸지 않았다. 그는 종 한 명의 몸값인 은 30에 영광의 주를 팔아서 그분으로 하여금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게 하였다. 유다는 본래 돈에 대하여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런 말을 할 만큼 늘 부패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는 악한 탐욕의 정신을 길러서 마침내 그것이 그의 생애의 동기를 지배하도록 했다. 돈에 대한 애착이 그리스도께 대한 그의 사랑을 능가했다. 한 가지 죄의 노예가 됨으로 인해 그는 자기 자신을 사탄에게 맡기게 되어 그같이 깊은 죄까지 빠지게 되었다. 유다는 군중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을 때에 제자들과 연합하였다. 그들이 회당과 바닷가와 산 위에서 하신 그분의 말씀에 도취되어 있을 때에 구주의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